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명의 유통기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유통기한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통기한이 끝나면 그 누구든지 이 세상을 떠나가야 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야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 왜 존재하고 있는가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동안만이 진정한 내 삶의 유통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려진다면 우리가 이 땅에 더 오래 산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1000년을 산들 만년을 살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종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목회자와 성도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얕은 성경적인 지식으로, 어떤 이는 사회적인 명예와 권세로, 또 어떤 이는 자기가 가진 물질로 교회와 목회자를 자신의 어떤 힘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목사도 성도도 주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사명을 임명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지면 하나님께 물리침을 받게 되고 유통기한이 끝나가게 됩니다. 남을 힘들게 하려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대적받는 자가 되어서 자기 자신이 힘들어지고 자기 스스로가 넘어진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을 보시면 교만은 패망의 선본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에게 유통기한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세 번째는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유통기한을 주셔서 귀하게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제품에 유통기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죽을 때까지 유통기한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천국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잠시 동안 쓰임받다가 유통기한이 끝나서 버려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울왕도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자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간이 유통기한이 짧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가룟 유다도 또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7 집사였던 니골라 집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께 버림받고 짧은 유통기한만 쓰임받다가 버려지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보면 악한 영의 지배받음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들이 있고 또 선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며 통치를 잘하던 왕들도 있습니다. 모세는 120살이 되어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하늘에
풍성한 자원이 공급되어 죽는 그날까지 유통기간을 다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능력 있게 변함없이 유통기한을 죽는 그날까지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직분이란 말은 맡을 찌게 나눌 분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뜻은 직무상의 본분,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겨준 것은 마땅히 우리가 그 사명,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내 자신의 존재 목적을 그 누구도 깨달을 수 없고 결국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살다가 버림받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직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겨진 목사의 직분, 전도사의 직분, 또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가를 여러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신, 사람을 통해서 임명됐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의 감동으로 임명받은 모든 직분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면 그 유통기한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직분을 주어서 유통기한을 귀하게 쓰십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았어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물리치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직분의 유통기한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로부터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따라서 겸손하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 질서 앞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는 사람이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나는 은혜가 없어, 그 교회는 은혜가 없어, 그 말을 하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탓이 아닙니다. 자신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나 전도사나 다른 성도들 탓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뭐죠? 교만한 나 자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못 받는다, 그거는 내 스스로가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사람들 때문에 은혜 못 받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겸손하게 낮아진 곳에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집에 있을 때도 은혜가 임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누구 탓이라고요? 내 탓입니다.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기쁨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분을 감당하는 일꾼은 헬라어적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그 배 안에서 노를 젓는, 노예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그런 사람들을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예는 성도 없고 이름도 없습니다. 다만 주인의 명령에 따라 주어진 일에 묵묵히 순종할 뿐입니다. 노를 젓는 데 있어서 이들은 자신의 뜻을 피력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저으라면 젓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유통기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귀한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맡겨진 직분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본분으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사명의 유통기한이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사건 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나를 또 공격하고 전염병으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다른 무엇 때문에 내가 은혜를 못 받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만한 그런 겸손한 자인가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지 세상에서 못 살까 죽을까 이것을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맡았어도 어느 날 마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은혜를 못 받게 되니까 이제 직분도 감당하기가 힘들어지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것이 자기 생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직분의 유통기간을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투려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유통기간을 쓰면 맡겨진 직분에 더욱더 충성하기를 원하고 더 사명을 못 감당해서 안타까워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고 싶고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있구나, 내가 교만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진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싫어지고 직분이 감당하기 싫어지는 생각이 내 안에 자리 잡는 것을 경계하고 깨워서 주님 더 겸손하겠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더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떠나게 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데도 자신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담처럼 하와 탓으로 돌립니다. 하와는 뱀 탓으로 돌립니다.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시키며 자신의 허물을 감추고 다른 사람을 허물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은혜 못 받는 것을 교회 탓으로, 목사님 탓으로, 전도사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 때부터 이어져 내온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로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큐티를 하더라도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무엇인지 감격하며 자기 자신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회개하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말씀 큐티를 해도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고 남을 가르치고 남의 티를 빼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말씀 묵상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점검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점검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의 티를 빼주려고 하면 자기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큐티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 성령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지 성령 받았다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거, 그것은 사탄에게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대적하십니다. 잠언 8장 13절을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 악이 뭐죠? 교만한가, 거만한가, 악한 행실, 패역한 입, 그것을 내가 미워하고 그렇게 살지 않겠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품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대적합니다. 물리칩니다. 마치 마귀, 귀신을 대적하듯이 하나님이 대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유통기한이 끝나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미혹하는 자들이나 교만한 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무 사람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이렇게 교만하게 하는 사람들도 너희가 무조건 용납하는구나 하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혜로운 자에서 교만한 자는 물리쳐라. 교만한 자는 대적하라. 이단이나 이 악한 자들은 겸손하지 않다. 그들은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며 지혜롭다고 하면서 어찌 거짓 영에 미혹된 자들을 사랑하리란 말로, 사랑이라는 말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자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인 교회가 더 잘못됐다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걸 가르쳐주고 함께 대적해줘야 그가 겸손하게 회개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2절 볼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무나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교만한 자, 악한 자들은 정죄하고 경고해줘서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가 회개하게 되고 그가 돌이키게 되죠. 지금 여러분들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성과 악 잘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의 다름질이 가려지면, 성경 말씀이 가려지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지고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모든 문제가 나 자신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손을 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5절 볼까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나 손잡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교만한 자, 공산주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이런 자와 손잡는다면 하나님께 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치 자기가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지도자의 머리를 붙들지 않고 오히려 가르치려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 볼까요? 교만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가?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교만한 자들은 교회 안에서 계속 분쟁하려고 하고, 또 어떤 그 언론을 변론을 좋아해서 말씀 가지고 어떤 그를 다투기를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특히 많이 그러죠. 말씀을 붙잡고 기독교에 대해서 같이 공개적으로 뭐를 하자, 그거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별을 받아야죠. 너희가 사람으로 이거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한 자들은 교만하여 알지 못하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또 교단 가운데서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자들이 바로 악한 교만한 자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볼 때 무식한 사람이다,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변론하는데 여러분 말려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상을 가진 자들이 왔을 때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다가 여러분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언쟁이 높아지고 싸우게 됩니다. 오히려 악한 생각이 나서 거기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고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도 서슴없이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주 자기가 그냥 보통 기독교인인 것처럼 이장하고 교회에 들어옵니다. 이것부터가 이미 그들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시편 40편 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그들을 돌아보는 자가 복이 있다, 돌아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한 자하고는 상종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손잡는 것도 하나님은 벌을 면치 못하고 했는데 그들을 돌아본다, 그들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퍼준다. 그것은 함께 하나님께 함께 교만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쳐 있는 이단이나 거짓력에 미혹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사랑과 용서라는 아름다운 말로 포장하여, 평화라는 말로 포장하여 교만한 자를 돌아보고 감싸주며 참 진리도 모르면서 아주 유식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무식한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성경은 교만한 자와 손잡지 말고 돌아보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만하여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할세 그를 회개시키고 변화시킨 것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은혜를 받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줍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은혜 충만하기 받기 원하면 내 자신이 은혜가 떨어졌다, 그럼 내가 교만해졌다, 이렇게 점검하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균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자주 무릎 꿇으라는 것입니다. 자주 나와서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께 유통기한을 귀하게 쓰임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않는 게 어떤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면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종을 비롯하여 지극히 작은 자라도 잘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유통기한을 주어서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한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유통기한을 계속적으로 쓰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계속적으로 그 직분이 유효하고 그 직분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유효한 유통기간을 계속해서 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의 생명력은 오직 충성입니다. 그것은 나의 생애의 유통기한이 바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그 시간들이 유통기한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면 직분의 유통기한은 곧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 볼까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사자, 충성된 직분자, 충성된 사명자를 보시고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고 그 유통기한을 정기하게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면 생명 걸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맡겨진 직분에 감사하며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 사명이 감당하는 거 아니라면 내 생명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내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유통기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나의 존재의 목적을 알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명 없이 하나님의 쓰임받지 않으면서 이 땅에 첫날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할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요, 행복한 날이요, 존귀한 날, 나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는 그 시간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명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유통기간을 정기하게 쓰임받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겸손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정기하게 우리를 사명의 유통기한을 주셔서 계속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세운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며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정기하게 유통기간을 쓰임받는 우리 거모사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